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 과거가 전혀 기억되지 않을 만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정말 희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베드로는 밑바닥 인생이었고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숫자는 적지만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 12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고 따라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살다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또한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되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한 어둠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업 전체를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가정을 팽개치고 생업을 팽개치고 그를 따를 수 있는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젊은 청년인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이도 베드로와 비슷하게 보이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뭘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외모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해 놓은 성경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도 거지 모양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외모를 꾸며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소위 말하는 삐걱번쩍한 그런 빛나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배울 만큼 배운 우리들도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전혀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청년을 그 인생 전부를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는 사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호숫가까지 몰리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배를 띄워놓은 사람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령으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혹시 배를 빌려주면 배삭시라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귀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끝내고 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물고기 잡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어부의 경력을 뭘로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로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오고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심령을 파헤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전직 목수의 말을 현직 어부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동무의 배까지 오게 해서 물고기를 거두었는데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잠기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고 다 놀라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경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그의 말을 통해 호칭의 변화를 통해 그의 변화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한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고기가 많아 동무의 배까지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잡았을 때 한 베드로의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분? 1시간?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에서 주여로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경험한 것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들 쓰는 랍비어가 아니라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를 의미합니다. 무언가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당시는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가 말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냥 순종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되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를 뛰어넘는 존재임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호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는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하게 발견하고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뭔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깨달아야 하고 무언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 먼저 듣는 체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언가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지만 그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말씀의 충격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아닐지라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생명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좋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나 폰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방어막을 치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정말 내게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베드로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을 뛰어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깜짝 놀라는 결과, 2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는 소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지금 아무런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이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며 안심하라, 나다 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사실 말씀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 그렇겠지, 믿음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매우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어부들이 대부분인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밤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 자빠지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 헷갈리고 있고 사람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정말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밝혀서도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지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나는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그때를 경험하며 그것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더니 베드로도 주저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라 한다고 해서 땅 위도 아닌데 배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뛰어내렸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순종의 결과를 또 한 번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보고 무수하는 가운데 물에 빠진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이며 여러분들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에 쌓여서 그냥 머리를 박고 들어가 버려요. 제가 숱하게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을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믿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따로 이 불안 따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일자무식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물론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에 그는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보석 같아도 그 보물 같은 말씀을, 생명 같은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순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도 너희의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결론은 내 체험이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간접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는 어두운 곳에 있었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 베드로를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불러주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있었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기이한 빛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